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은 좀 보통 4주, 5주 만에 한 번씩 뵀는데 오늘은 3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남원 서문교회 서인서 형제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셔서 또 순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3초 전도여행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해서 3차 전도여행이 다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해서 지금 오늘 총 32번째 시간인데요. 3년 전에 지금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 전도여행이 끝나는 또 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감회가 들었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 또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또 왜 그 길을 갔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 같이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의 유언 같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성도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작게는 장로들에게, 또 넓게는 교사들, 또 부모들, 우리가 영혼들을 맡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양의 실제는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나운 이리,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외부로부터 있는 적이고요, 거짓 교사는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보호해야 된다. 사나운 이리는 양인 것처럼 조용히 교회에 침투하여서 영혼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이리가 있고, 또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편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또 자기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도 바울이 3년이 걸렸어요. 정말 영적으로 또 뛰어난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또 쉬지 않고 또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훈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3년 동안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우리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와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와 말씀에 부탁을 하게 되느냐, 그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 사람이 이 목양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것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직장 계속 다녀야 되는지,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좀만 힘들어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내가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시작점을 이 주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직장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이 항상 평탄하신가요? 네, 수많은 굴곡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 시작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결혼 생활은 결코 실패하고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초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세웠을 때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란한 풍파가 치고 또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기업이 있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다 뽑혀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부탁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초가 튼튼하게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정말 많은 상급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사도 바울 이제 이 목양으로 결국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목양을 했는지 탐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했고 또 약한 사람들 도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참 이 목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을 현란하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봐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말 복된 삶이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목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유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총 16구절인데요. 형제임 한 절, 자매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말아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해를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또 어떻게 갔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지금 떠났다고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만난 곳이 어디였죠? 밀레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이 서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가 나와요? 밀레도에서 고스. 약 이제 여기가 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고스는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이제 서양의 유명한 의사들 의사. 그래서 우리 이제 의사가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의사 형제님께서 오시겠는데 의사가 되면은 의대를 졸업을 하면은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고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70km 정도를 또 가서 이 고스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도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를 이제 그래서 로도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장미가 엄청 많이 핀대요. 그래서 장미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도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이제 또 어디로 갔다가 나오죠? 바다라는 바다 아니고 바다라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한 100km 정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신탁이라고 하는데 신탁. 그래서 델포이 신탁.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이제 나오죠. 델포이 신탁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와도 또 비슷하게 유명한 이 아폴로 신탁소가 여기 이 바다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수많은 배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이 이제 바다라라는 지역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려고 할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배들이 작은 배들은 여기 이렇게 통통통 가는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여기 큰 바다를 650km라는 이 거리를 가기 위해서 이제 큰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로를 가게 됩니다.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왼쪽에 뭐가 있다 나오나요? 구브로가 있던 구브로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처음 복음 전하러 왔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또 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제 이 구브로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거쳐서 가는 건 아니고 왼편에 두고 쭉 가서 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쭉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상륙에서 거기서 이제 배에 짐을 풀었다. 그래서 두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예전부터 성경 구약 시대도 나오죠. 두로와 시돈 예수님 시대 때도 나왔었고 그 이전에도 상당히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도시였겠죠. 또 상업이 발달한 이런 이 도시였는데 이 근처에 이제 보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 이제 보통 세트죠, 세트. 시돈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합 왕의 아내 누구? 이세벨. 세상에 엄청 큰 악녀라고 하죠. 이 악녀 이세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를 했던 이 이세벨이 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공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도시가 발전하니까 타락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예전부터 도시였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큰 도시를 또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로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아까 짐을 푸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두로에 도착을 해서 뭘 했냐면은 2회를 머물렀습니다. 2회를 머물렀는데 이제 이 2회를 왜 머물렀냐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큰 배, 이게 배가 큰 배였기 때문에 짐도 엄청 많이 실려 있고 또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 짐을 다 빼고 또 다시 짐을 또 새로 실어야겠죠. 이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주일 동안 뭘 했느냐? 성도님들은 시간이 나면 뭘 하시겠어요? 보통 관광도 좀 하고 또 여기는 또 어떻게 생겼나 구경도 좀 하고 시장도 좀 가보고 이제 이렇게 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이 남는 시간에 어딜 갔느냐? 뭘 했다가 나와요? 제 아들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찾았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아뉴리스코라는 뜻인데 수색하여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강릉에 가서 강릉교회 성도님들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국 모임 주소록으로 연락하면 되죠. 저 봉동교회 누구누구 형제인데요. 누구누구 계시나요? 라고 했을 텐데 이 당시는 어때요? 연락할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 어디 있는지. 혹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수색해서 이제 시장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찾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 제 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물론 복음 전도에 정말 열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데서 열심이었지만은 또 이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항상 만나고 교제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왜 이 제 아들을 찾았고 왜 교제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형제들 간의 교제는 어때요? 항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로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말씀 전했겠죠. 또 두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아라. 뭐 예언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 각자에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난 성도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고 또 출신 환경도 다르고 이 생활 환경도 다르지만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신앙도 잘하는 거 중요하죠. 내가 똑바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은 또 내 가족을 또 잘 섬기고 돌아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내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된 지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한 성도고 한 형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가 어떠한지 계속 돌아보고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주고 저도 믿음 안에서 있기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성도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 우리가 이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만큼이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 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일주일을 지난 후에 이제 우리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 누구도 포함됐을까요? 누가도 포함되기 누가도 포함돼서 함께 지금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지금 나왔다가 나오나요? 작별을 하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했다가 나오나요? 처자와 함께. 처자가 누굴까요? 형제들만 남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아내들, 부인들 그리고 자는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이 바울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 문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성문 밖까지. 성문 밖이라는 것은 그 당시 도시를 넘어서 배 타는 곳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도시가 이제 배 타는 곳과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동이라면은 어디까지요? 봉동을 지나서
우리가 뭐 전주 톨게이트까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서 이 배웅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별하고 있을까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또 이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배를 타는 사람들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떨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쳐다보겠죠. 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또 이렇게 담대하게 나타나고 있을까. 저 스스로도 어때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 또 중얼중얼 우리가 이 육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 두려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마음으로 좀 위축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좀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고 그 사람들이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 것이 정말 또 중요하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로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나오나요? 네, 돌레마이라는 곳이에요. 돌레마이는 이 두로에서 밑에 지역에 있죠.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레마이라는 지역은 이제 구약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악고라는 이제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레마이가 이 악고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기도 교통의 중심인 이 도시이고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 때 밑에로는 이집트, 위로는 이제 아수르, 수많은 제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레마이라는 지역이 어떨까요? 뭐가 많았을까요? 큰 제국들이 항상 힘만 세지면 어디로 왔을까요? 여기 돌레마이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항상 전쟁이 많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예전부터 상당히 전쟁이 많았던 곳이 이제 이 돌레마이라는 지역이었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날에 어디로 떠날까요? 가이사랴라고 떠나는 가이사랴. 그래서 이 가이사랴가 이제 그 당시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유대 지방을 정치적 수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 살았냐면은 총독이 거주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가이사랴에 거주했었는데, 또 가이사랴 하면 또 생각나시는 혹시 인물 생각나시나요? 사도행전에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던 누가 기억나시죠? 백부장? 그렇지, 고넬료. 고넬료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가이사랴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이 고넬료, 물론 이제 고넬료가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모르겠지만은 아마 계속 여기에 근무를 했었다라면은 또 고넬료도 이 가이사랴 교회에 아마 머물러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또 누구도 있었냐면은 8절에 보면은 누가 있었다 나오나요? 빌립이 있었나, 빌립. 성경에 이제 보시면은 빌립이 2명이 나옵니다. 크게 2명, 더 많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 또 어떤 빌립이 있어요? 7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빌립은 누굴까요? 예수님 12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스데반과 같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이 바로 여기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 스데반을 박해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 탄압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빌립도 8장에서 이 사마리아와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그러면 이제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내가 죽였던, 내가 이 죽이는데 일주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주했던 그 동료인 빌립의 집에서 머무른다는 것.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이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것. 근데 이제 이것도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에는 또 딸 넷이 있었다 나오는데 아마 이 딸 넷이 그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누가 찾아오게 될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여기 이 빌립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왔다, 누가와 바울 일행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데 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될 거다라고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이 아가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 그 당시에 아가보는 그냥 물론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큰 일들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아가보가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나요? 결박될 것이다. 근데 단순히 결박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박될 것인지를 자기 몸으로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져가지고 자기 수족 손과 발을 묶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누구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아이야 옷을 12조각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10조각 주고 하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처럼 상당히 좀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이사야나 예스겔 이런 선지자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아가보에 있는 성도들도, 특히 아가보가 이 아가보란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하게 결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죽는다는 말은 해요, 안 해요? 죽는다는 말은 아직 안 하고 있죠. 근데 결박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결박되고 나서 결국은 재판에 넘겨져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경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은 예루살렘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아마 저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가면 너 결박될 것이다, 잡힐 것이다. 그러면은 그럼 안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아마 이 누가나 그 일행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말렸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그걸 말리고 있어요. 바울 일행조차도, 바울과 함께 떠났던 이 일행들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같이 섬겨왔던 이 지체들도. 그래서 함께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들은 이 권하는 것을 또 보게 되면은 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한 번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번, 수차례 가지 말아라, 제발 안 가면 안 되겠냐라고 정말 간곡하게 권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권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마 이제 이 성도들이 정말 울면서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가면 정말 힘들 거 알지 않느냐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권면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내 마음이 상했다. 이 상했다는 것은 뭘까요? 상처받았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눈물로 이 사도 바울을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가지 마,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때요?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성도들이 만류를 하니까 결국 마음이 어때요? 약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약해지는 이 바울의 감정을 이제 솔직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각오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하였다. 그래서 이 각오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계속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예전에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마음을 각오했다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뭘 각오했을까요? 이 말씀 보면은 결박 당하는 각오도 했죠. 내가 결박 당할 것도 각오했어요. 또 뭐 할 것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내가 각오를 이미 했다는 겁니다. 난 여기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있다 없다? 여한이 없다. 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도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그러냐는 거. 무엇을 위해? 왜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미 죽을 각오들, 또 내 결박될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 선택의 기준은 과연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학생들은 내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지, 또 내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 또 내가 결혼 배우자는 누굴 만날 것인지, 또 직장에 가면 또 어떤 업무를 맡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나는 과연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누굴 기준으로 내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좀 더 편하게 잘 살고, 또 내가 더 유익이 있고, 또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자기를 위해 선택을 하나요? 그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예수가 아니죠. 주 예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을 했고, 또 내가 성령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심지어는 내 생명을 바쳐야 된다 할지라도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참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분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환경에 대한 분별이 누구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또 내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나에게 뭐가 더 떨어질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또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굴까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또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것인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저의 모습이 항상 이런 계산적인 모습이 많은데, 그런 이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셔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괴로움을 내가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할 때요, 아직 기뻐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참 정말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또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정말 강하다면은 정말 이 괴로움, 내가 이 아이가 자라는데 돕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그 괴로움도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을, 참 이게 표현이 상당히 뭉클한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혹시나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라면은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도 기뻐하고 또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성도들의 이런 애타는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이 사랑하는 성도가 내가 이 정말 사랑의 권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듣지 않은 거지만은, 또 어떤 영혼들은 어때요?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리 권면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수차례 여러 번 눈물로 이렇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뜻을 굳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가지 말라고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겠죠. 거가 있겠죠. 발목 잡고 늘어지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그래 너 멋대로 하니까 혼 좀 나봐야 돼 라고 하면서 방류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누가 일행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면서 그쳤습니다.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의 바지가랑이 끌고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열어 놓는 겁니다. 그 좋은 기회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면.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고백은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결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선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들,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해봐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이제 권하는 것들이 끝이 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올라갈 때 누가 이제 함께 하게 되냐면은 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랜 제자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시작 때부터 이제 함께했던, 이제 아마 마가의 다락방 120명 이제 그때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오랜 이 제자였던 이 나손을 함께 가게 됐는데 이제 그 목적은 바로 이 나손의 집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는 것. 아무래도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이제 같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좀 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손의 집에 이제 같이 머물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 할까요? 예언대로 잡히죠. 잡히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구해줘요? 이방인들이 구해줍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이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누가 이 바울을 구해줘요? 이방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당장 죽을 거다. 이방인의 손에 연결해서 아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서 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손에 잡힌 것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항상 어땠어요?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했겠죠. 그럼 언젠가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지켜서 어디까지 가게 하세요? 결국은 로마까지 결국 가게 하십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말 이거는 최악이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로마에까지 가서 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 자기가 정말 위험하고 위급한 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어때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위험에 빠지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면은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또 내 생명과 내 안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었을 때,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초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얻으시는지, 하나님 사업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류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가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주라는 말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번째 사도바울 사도행전 말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부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이 지금 끝이 나서 사도바울 서신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봉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희 완전 봉동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